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결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국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며 이름을 기억해 주시며 삶을 기록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며 결단이 필요한 분들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한 지혜가 필요하고 말씀을 통한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 때까지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들을 좋아하고 쉬운 걸 좋아해요. 어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요. 불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성이에요. 전 세계 누구도 다 편한 거 좋아하고 쉬운 거 좋아하고 정말 내 안에 좋은 것만 좋아하지 고난이라든지 불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뛰잖아요. 달리잖아요. 뛰면 어떻게 해요?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면 자고 싶고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나 없이 쉬운 거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쉽게 돈 벌려고 해요. 그게 문제가 돼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애를 둘 키우지만 쉽게 공부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건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꿈과 내 성공과 내 인생을 위해서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고 불편해요. 그거 얻으려면. 그게 인생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인생이 그러하거든 신앙은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은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남들 다 놀러 가는 날 오셨잖아. 불편해요. 신앙은. 신앙이 뭐냐면 가치 있는 걸 갖는 건데 신앙도 똑같아. 인생하고 똑같아. 뭐냐? 불편하고요. 고난이 있고 힘이 들고 애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 우리의 가치 있는 걸 찾기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가치 있는 걸 찾기 위해서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복 받기만 원해. 편하기만 원해. 잘 되기만 원해. 내 교회 가면 늘 건강할 거 같아. 교회 가면 늘 잘 될 줄만 알아.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것도 맞지만 그 뒤에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위한 고난이 경비돼야 된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구원받는 게 제일 쉬워. 왜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라고 성경에 진리가 써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공로를 힘입어 내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쉬운 거야. 아주 쉬운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없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나 대신에 내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고난을 겪으시고 희생을 다 감수하신 걸 내가 그냥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신앙인데 그 신앙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해요.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해요. 나는 고난받지 않고 잘 되길 바래. 그게 신앙의 잘못된 오류다. 진짜 신앙은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도 받으면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복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받을 숫자를 써서 수복신앙.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 수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냐?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나를 믿으면 내가 복 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수복신앙이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닌데 그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받을 숫자를 써서 순환신앙이라고 해요. 순환신앙. 그러니까 왼손엔 복, 오른손엔 고난. 수복신앙과 순환신앙을 같이 겸비한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에게 보는 기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너희에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를 끼쳐요? 본을 끼쳐. 즉 주님이 모범이 됐다는 거예요. 왜? 나를 똑같이 따라해라 이 말이에요. 본을 끼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 후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으니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도 똑같이 나처럼 고난을 받으며 영광을 취하는 것이다. 고난 후의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 신앙. 이단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고난은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성경의 진리는 고난을 얘기하는데 그는 고난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오라 그래 복 받는다고 잘 된다고. 그는 가짜 복음이에요. 가치 없는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것이 순환신앙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복신앙을 겸비한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수복신앙에 빠져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하, 복만 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고난도 같이 받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해. 어떻게 당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요. 베드로보다. 그 고통을 다 당하며 주님을 위해 살다 간 사람이 베드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거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잘못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주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그 원리를 설명해 줘요.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사실은 이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달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동안에 공생애가 마무리되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한 번도요, 놀라운 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붙들고. 왜? 테스트를 하세요. 이놈들이 얼마나 신앙이 성숙해졌는가 테스트를 해요. 제자들을 딱 불러다가 얘기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해요. 때로는 엘리야라고 하고 때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직접 묻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엘리야는 사람이요 세례요한은 사람인데 남들은 사람이라고 보지만 나는 당신을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메시아라고 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하요나 시몬아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시몬아 잘했다. 이건 네가 고백한 게 아니다. 네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건 여러분들의 머리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 고백은 아무도 못해. 박사학위를 받아도 못해.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테스트를 끝낸 거예요. 아, 드디어 제자들이 성숙했구나. 이제 드디어 이 십자가를 얘기해도 괜찮겠구나.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얘기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하셨다. 드디어 비로소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할 줄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얘들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곧 죽어. 나는 십자가에 죽어.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는 승천할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드러날 거야. 너희들 죄를 내가 씻기 위해 왔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아하 예수님이 우연히 운이 나빠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이건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계획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이다 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연히 남들처럼 아 죄인이니까 죽었어가 아니라 이건 우리 죄를 위해 이미 돌아가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찾으사 부끄러움을 개인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고난을 왜 참았느냐?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뭐예요? 부활, 그리고 영광, 승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이다.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게 뭔 줄 알아요? 그러므로 고난 후에 영광을 얘기합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 후의 영광, 신앙의 원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변화가 사건이 있어요. 이걸 증언하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그 산에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하늘에 빛이 쫙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누가 내려오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내려와. 그러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병행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한번 성경 직접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을 때 어떤 대화를 하냐면 그냥 세 분이 앉아서 식사하셨어요? 이런 대화가 아니야.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는 심각하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 분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힘을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알아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죽기 위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기 뭐냐면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걸 누누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베드로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주님을 막아서요. 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성경을 직접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 주님이 베드로 보고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아멘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딱 붙들고 뭐라고 했어요? 항변하여. 항변하여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정확한 뜻을 모르겠어요.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와 가까운 성경이 영어 성경이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 rebuke him 이렇게 썼어요. rebuke him. 무슨 말이냐면 그를 딱 붙들고 그를 꾸짖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들고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이 왜 죽어?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 아주 소리를 지르며 아주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지르며 훈계하는 거예요. 베드로. 당신 죽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감이 불일치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온 이유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난 죽는다. 부활한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아. 왜냐하면 메시아는 알겠어.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배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압제당하면 36년 동안 고통받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애썼단 말이에요.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을 통해서 독립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나라에 볼 땐 희망이요 소망이야. 자, 마찬가지예요.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이들이 벗어나고 싶어해. 해방되고 싶어해. 그때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사람을 고쳐. 죽은 사람을 살려.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던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해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또 하나 나오는데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오병이어 사건 직후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주님이 먹여요. 이상하게 음식이 떨어지질 않아. 다 먹고 12방울가 다 남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니야. 5,000명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 어딨냐? 저분이 진짜 우리 해방시킬 거야 라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보고 아하 얘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나는 죽으러 왔는데 저리 날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 어떻게 해요? 그리고 도망가요. 주님 거길 떠나. 베드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전부 다 오해하고 있어. 메시아가 아니 서로 불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들은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고난 없이 내가 왕 되기를 원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주님이 왕 되면 내가 내각을 구성하여 장관 하나 좀 하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일 아니겠어요? 자, 그 사건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베드로에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참 너 잘했다 이랬던 분이 갑자기 돌변하여 사탄아 내 일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떤 얘기냐면 마귀가 유혹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주님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고난 받으면 안 돼요. 나는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 안에 있는 사탄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중요한 단어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일. 또 하나 사람의 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즉 고난 후의 영광. 사람의 일은 뭐예요? 고난 없는 영광.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사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하러 왔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그분. 그래서 이 고난의 주간 가운데 수난의 주간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앞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오해하고 있구나. 잘 들어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해줘요.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제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다. 뭐예요? 핵심은 고난 후의 영광.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바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해야 돼.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라. 세 번째, 그렇게 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본성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숭배에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나를 숭배하고 있다고요. 나를 숭배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신은 아니지만 내 안에서는 내가 신처럼 행해. 다른 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저 사람 말이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왜?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거든. 저 사람이 하는 거 다 잘못돼 보여. 나는 다 잘돼 보이는 거 내가 하는 게 맞거든. 인간은 다 그래. 인간은 자기 숭배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신이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너가 신이 아니야. 너가 이 자리에 내려오고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신 되어주시는 거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이게 자기 부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숭배를 포기하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나 자신을 포기하셔야 돼요. 내 말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걸 또 오해해서 행위 구원을 얘기해.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해. 안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어 있어요. 삶이 변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부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무슨 말이냐? 옛날에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다 죽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이제 없어졌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산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고통받으며 고난당하며 나 살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대기업 광고가 갑자기 났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어떤 대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노래까지 있는 노래까지 누리는 그렇고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기억하세요? 젊은 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딱이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고객이 왜요? 왕이란 개념이야. 왕이 고객이니까 당신이 오케이 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사람은 죄의 책에서는 벗어났어.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근데 문제는 뭐냐? 죄의 본성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어. 늘 우리가 튀어나와 죄가. 그러니까 죄의 본성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때려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오락실 가보셨어요? 오락실 가보시면은 그 두더지 게임 있어요. 두더지 게임. 두더지가 예상치 못한 걸 튀어나와. 그때 어떻게 돼요? 온 힘을 다해 때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자꾸 뭐가 튀어나와. 그때 때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치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바울이 말해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나 죄성이 있으니까 자꾸 죄를 져 자기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 I beat my body. 내가 자꾸 내 몸을 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매일매일 아주 세게 계속해서 내 몸을 때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때린다. 왜?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더지 게임처럼 자꾸 때리는 것처럼 때리는 거야. 자꾸 근신하며 죄와 싸운다 나는.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죠.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기도는 뭐냐면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 소원대로 기도가 다 응답되면 잘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저나 여러분과 죄인이야. 죄인이 구하는 건 뻔하지 않겠어요?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럼 잘 될 것 같아요? 죄져요, 죄져. 잘 먹고 잘 산다고 죄 안 짓고 살때 아니요, 죄져. 자, 보세요.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저는 이 기도를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왜? 예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에요.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가 두려웠냐면 온 인류의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두려워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 내가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나 십자가 안 지기를 원해요. 근데 바로 기도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만약에 주님의 뜻대로 응답됐다면 주님 십자가가 안 졌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이 간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깊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계속 얘기하신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십자가의 질을 깨달아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희생을 하면 복을 준대요. 역설적인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내가 성공했는데 내일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누가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 목숨을 잃고자 애쓰는 사람도 내가 살려줄 것이라. 즉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너를 위해 사면 내가 놔둔다 이거예요. 어떤 게 복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게 복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다. 바울이 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니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 사명,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노라. 그리고 바울도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 마지막 주님 뭐라고 말하냐?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게 시제가 있어요. 현재 명령형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따르라 이 뜻이에요. 한 번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따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어렵지 않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가 뭐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겠노라. 그러니까 쉬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도울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잖아요. 새에게 가장 많은 무게를 차지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날개예요. 날개. 날개가 귀찮아, 무거워. 날개 잘라버리면 못 날라요.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 고난이에요. 이거 떼버리면 우린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 이 날개를 붙들고 살면 처음엔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에 하늘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렇게 산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너희들의 행한 건 다 기억한다. 그때 상급을 주리라.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기쁨을 보며 이 고난을 참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시작. 하나님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다.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 모두 받아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장차 나타날 고난,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으니 참다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구원을 주며 상급을 주리라 약속이에요. 제가 예전에 선교사님 한 분 만났어요. 그분이 아프리카에 있던 선교사님인데 목사님들과 쭉 가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분이 선교 보고를 하시고 강의하시고 떠나시는데 다고하다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 옆에서 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제 또 아프리카로 들어가시는데 힘이 들겠어요? 어때요? 한국에 와보니까 1년 동안 안식하시고 계시다가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사실 제가 솔직히 목사님들이니까 얘기할게요. 저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아프리카. 저 오지에 제가 왜 들어갔나 늘 고민하며 살다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가기 싫어요. 한국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기 싫어요. 근데요 갈 거예요. 이렇게. 왜냐? 천국이 있는 걸 믿으니까 갈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사는 사람.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지금의 하나님을 위해 애쓰며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